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를 본받아 행하라 그랬죠? 근데 사도가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발 씻는 삶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발 씻는 삶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고 너희들 나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산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이니까 나를 본받아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리고 사도들의 삶이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과 방불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세상에 더러운 것, 쓰레기란 뜻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설거지하다가 그 개수대에 남은 그 찌꺼기들 그것들처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경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그러나 왜 이러셔?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에 놔두시고 쓰레기처럼 취급받게 하시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여태까지 의지하던 네 지식, 지혜, 네 명예, 네가 무슨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리고 네가 힐렐과 샤마임의 두 학파를 집대성한 가말리알의 수제자라고?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게 그거냐? 다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전부 벗겨내버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사도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도가 하나님에 의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았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맨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이거 본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쓰레기 되고 싶으세요? 저 LA의 쓰레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에요. 왜? 바로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라는 하나님을 기각하고 진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게, 종의 삶을, 발 씻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 그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힘으로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헐어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벌을 받나? 이따위로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하면서 말이죠. 그런 지역적인 사회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세상에 이건 죄야 라고 규정해 놓은 그런 것, 이건 비도덕적인 거야 규정해 놓은 그런 거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서 그냥 물어뜯는 바람에 그렇게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예배당에 못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서 그렇게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알면 얼마나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긁습니까? 성도의 삶은 오히려 그 삶이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이 폭로가 되고 그러면서 그가 부인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그가 약할 때 예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 삶을 오히려 그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힘을 잃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다가 자기가 발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주워 입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도 나와 함께 하늘에 이렇게 앉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조금 이해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좀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힘내라.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대요. 이미 과거 완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 옆에 앉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앉아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이기게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이 이렇게 고단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